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 행해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불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미혹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뭘 합니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했었던 이 옛 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지금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그 두 갈래의 그 갈라진 그 혀를 낼름거리면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면요, 하와가 놀래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뱀은요, 젠틀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비롭고 그리고 재치 있고 위트가 있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느끼고 하와가 그 미혹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어설프게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거짓말을 진짜처럼 사실인 것처럼 아주 재치 있고 위트 있게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속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말이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미혹에 빠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서 넘어질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 크기 때문에, 큰 미혹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목적지까지 다 와서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넘어뜨릴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영을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의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은 할 수가 있겠죠. 외식적으로, 가장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아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누구죠? 무슨 말이죠?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의 말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누구의?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들로부터 신약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누가 진리의 영을 받은 자이며 누가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가 적그리스도나 또 거짓 선자들이 미혹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자가 뭔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사도들부터 계승된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죠? 아침 빛이 뭡니까? 광명한 새벽별을 말하는 것이죠.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바로 새벽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내가 부합되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결단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7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무법한 자가 누굽니까? 무법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주님은 삼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열매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쫙 비치게 되면요, 내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어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달고 어떤 변명을 해서, 구구한 변명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조명되면은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온 그 모든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변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같은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을 표방한 거짓 사탄의 사역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은 성령을 표방한 사탄의 사역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병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인지 그들의 열매를 확인해 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탄의 역군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이런 표적,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람들의 이 눈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미혹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반드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과 이적을 쫓아가는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하늘에서 청청병력같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귓가에 뇌성과 같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저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백 편, 수천 편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서 쪼갭니다. 그걸 분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인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양날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수술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성격과 성품을 도려낼 것입니다. 죄악을 도려내고 바꿔놓으실 거예요. 내 생애가 새로운 생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환되도록 주님은 바꿔놓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계시면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꼭꼭 문을 닫아놓고서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내 속에 한번 어디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굳게,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서 어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믿을게요,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닫아놓은 이 마음을 깨트리고 이 빗장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밖에서 기다리시고 노크하시는 분이,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마음에 굳게 닫혔던 빗장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자신 생애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거짓 이적을 따르는 자들은 뱀의 후손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같은 일들이 정확하게 양분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시키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낸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시키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이런 거짓에 미혹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듣고 넘어가고 이단의 그런 잘못된 그런 접근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죠.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고 왜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냐?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요. 자, 먼저 진리를 거절하고, 내가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이단자들의 앞에 내가 넘어간다는 거. 그러네, 그게 맞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말이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듭남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영접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영접한 사람은요, 진정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은 다른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는데, 내가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에 솔깃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내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입에서는 진리가 선포돼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은요, 큰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감정을 쫓는 그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이 선호하는 그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단은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 선호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내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요. 그러한 감정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76억의 이 IQ를 다 플러스해도요, 마귀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그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어른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가요 거짓말하는 거 어른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됐어요. 어른은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 어른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같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을 속여서 유기하기도 하죠. 왜? IQ가 더 지능이 높잖아요. 괴계를 쓰잖아요. 마귀의 그 괴계를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명철과 총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그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속임수를 꿰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핵무기를 동원한다고 해서 마귀가 죽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방대한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있다고요.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방울처럼 공기와 같이 이 사탄의 그 방대한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으로서 통치하는 것이고 사람의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의 모든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와 성향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WCC 총회가 열립니다. 세계 모든 종파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제 더 큰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을 하고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경제가 몰락하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7년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저마다의 그 고요 남바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부여되는 고요 남바 바코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체내에 이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에요. 과거에 우리는요 이 짐승의 표, 뭐 바코드가 짐승의 뭐 표다, 또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요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 단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된 작품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 완벽한 작품 짐승의 표를 결국 체내에 주입시키기 위해, 이식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실험의 과정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베리칩 같은 것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체내에 이식을 시켰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부작용이 발생했었죠. 그것은 완결작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앞으로 수년 후에는 짐승의 표가 등장할 때는 이것은 완성된 작품이에요. 이 속에 저마다의 그 고요 남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찍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 이력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반드시 전 인류에게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데, 백신을 투여했는지는 이 남보를 통해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 백신을 맞은 그 확인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백신을 받은 사람에게 다 확인증이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워서 딱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찍히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바이러스를 옮길 사람으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조회하기 위해서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그 사람의 어떤 병력 기록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출생부터 해가지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리고 그의 모든 경로가 이 안에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법을 위배하면은 바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성에서 바로 레이저를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같은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그 아젠다에 올려놨었고, 그 같은 일들을 하나씩 작업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것은 성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고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지금 수없이 많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단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호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